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전에.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게 같은 마음, 종교는 달라도 그런 마음, 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르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모습이라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원함과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만듭니다.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들. 또 그 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서도 보면 달 신을 섬기고 동물들, 강력한 동물 곰이나 또 사자나 이런 나무 이런 변함이 없는 인간에게 없는 그런 부분들의 절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신을 선택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결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우고 그 안에서 내 부족함을 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을 때 부자가 왔어요. 나 율법을 다 지켰어요. 부자청님. 그런데도 자기에게 무엇을 내가 어떤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내용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내용이 없이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위하여서 자기의 바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용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흩어지는 기도. 왜요? 그 기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없고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곧 사라질 것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이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참 기도는 유일하신 딱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용이 있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되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이고 내용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영으로 같이 있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아버지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피가 우리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것이 참 예배이고 참 기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내 피가 하나님의 DNA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요. 길을 가던 이들이 저한테 내 피를 받지 않은 자식이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레위인이 있고 그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인들은 모든 것들이 기업이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인은 의미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기도하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는 것을 그 동물을 잡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레위인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건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비로소 내 원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진짜 너에게 원함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원함이 이제 나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같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기도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또 기원하고 비는 것은 이 세상 종교를 따르는 사람과 틀리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절에서 비는 기도나 교회에서 비는 기도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 기도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에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요,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내가 이번에 취업도 해야 돼요. 많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필요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간구를 설명해 놓은 것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미 읽었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먼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여행 끝에 다 지쳐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이 그냥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떡이 자기가 없기에 떡이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친구를 찾아간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도 침실에 들었어요. 그런 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이 떡 세 덩어리가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청을 한 그 기도에 간청을 하자 그 친구가 그 간청에 내가 떡 세 덩이를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여행에 지쳐서 곧 죽어가는 여행객인 친구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떡 세 덩어리를 준 그 또 친구가 있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여행에 배고프고 지쳐서 죽어가는 친구 그리고 나그네인 친구를 구하는 사람. 이 친구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나눠준 친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주기도문을 설명해 놓은 이 이야기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가난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떡 세 덩어리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얻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떡 세 덩어리를 구하러 간 그 친구를 위해서 간청한 그 친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떡 세 덩어리가 없으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떡 세 덩어리를 줄 수 있는 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사람의 배역이 누구인가만 알아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떡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떡을 한 덩어리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떡을 세 덩어리 달라고 그랬어요. 왜 떡 세 덩어리입니까? 3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 떡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 덩이 떡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덩이 떡을 주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떡이 있어야 합니다. 세 덩어리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친구에게 들어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간청을 했다고 얘기해요. 간청. 이미 한밤중이고 문은 닫혀 있고 친구 아이들은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파렴치한처럼 끈질기게 청혼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파렴치한처럼 끈질기게 청혼하는 것이 간청이래요. 간청. 이 간청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체면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에게 떡 세 덩어리가 없으면 죽어요. 여행에 지쳐 돌아가고 있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떡 세 덩어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염치도 없이 상대의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배려함도 없이 체면도 없이 주위 사람들의 눈치도 생각하지 않고 예의 없이 달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뭘 강권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에요. 이게 간청이에요. 간청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몰라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죽어요. 그 가운데 이 빈사 상태에 죽어가는, 생명이 없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신했어요. 여러 사람은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움직였지만 그것은 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양이 죽은 것은 누구의 사건입니까?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간청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신 그 기도, 이미 앞에서 봤던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대신 간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며. 예수님의 간청은 죽고 사는 문제였기에, 생명의 문제였기에 친구를 꼭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발동하여서 떡 세 덩어리를 가진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마음교회 표지지요. 그렇죠? 주마음교회 표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설명하는 시인데,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표지를 딱 정해가지고 주마음교회로 해서 표지를 지고 딱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고 주보에다 올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웃에 있는 열방교회 가니까 열방교회 표지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통하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가졌을 때 이 표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을 하셨냐면, 어떤 마음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식이 열이 있으면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다 각각의 모양대로 아버지를 섬기더라. 그런데 참 효자는,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는 그 아들이 참된 아들이다. 그래서 주마음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주마음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 교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새 집을 줄여서 주 마음 교회 지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주 마음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 마음 교회가 여러 수 있어요.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예요. 원조. 네? 뭐든지 원조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비록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 그 장부를 다 찾아봤어요. 주마음교회가 있나? 그래 없어요. 그래서 옳다크니 이 주마음교회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야가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또 본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내가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그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마음을 알고 그 속에 순종하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내가 행위로 주님의 마음에 들려고 일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가 비로소 순종을 합니다. 난 이제 그 예수님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DNA 그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똑같은 DNA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전 그릇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표지. 우리가 안 거예요. 주마음교회의 진짜 표지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내가 되시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셨던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간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간청할 수밖에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에게 세 덩어리 떡 그리스도의 영 이거 없으면 죽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떡 세 덩어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꼭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 가르쳐 줄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생명과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쏟아부었고, 근데 교회 규모는 큰데 불편하니까 교회 버스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만 불편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산 버스를 다시 팔아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분도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필요들도 있지만 생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 취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인본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어리를 간구한 친구가 바로 내 나일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이제 떡 3덩어리가 없으면 곧 죽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가 바로 나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너 일용할 양식 구해!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시기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떡 3덩어리, 이것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위의 것은 다 흙이야, 먼지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을 이제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구하는 그리스도요. 납니다. 그 떡 3덩어리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으로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기도를 드리는 이들 안에 뭐가 있냐, 이 기도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잘 때는, 숨 쉬면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떡 3덩어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는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나 이제 전쟁한다 하는 것이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선전포고를 했지만
사실은 아내한테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내 속에 나는 남편으로서도 한 여자만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도 당신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 이제 내 마음에 당신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여자로서는 아내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새끼가 들어올 때가 있고 교회도 들어올 때도 있는데 저는 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 그것만이 오직 나입니다. 하겠다는 것이. 제가 제 아내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데도 아내는 좋아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하지만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는 진작 저를 자기 마음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감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키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떡,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육체는 죽고 흙이 되고 먼지 되고 사라지지만 영이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영을 남은 영만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하나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공예배도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일들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분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부인 교회의 자세예요. 참 신부인 교회의 자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되어진 것을 기억해내면 내게 꼭 필요한 생명, 그 떡 세 덩어리가 내게 있네 라고 알면, 인식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게 생명이 있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네 를 내가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음이 빼앗겼어요. 다른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염려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도둑질 당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에요. 마음이 나누는 것을 막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떡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다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는 내가 나야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내 속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이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이 이제 천국이야. 너희가 시작이 됐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된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평강과 만족을 주시면 그 생명 얻은 자가 되었으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우리 딸이 우리 청년들이 다나토스를 갔잖아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녹음한 것을 몇 개 주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나토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을 하다 말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말고 그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가 막 복받쳐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묵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들이 알지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잔치하자. 응? 좋은 데로 너희들이 원하는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서 우리 가서 가격 생각하지 말고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 잔치하자. 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아빠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저 멀리 포천까지 갔습니다. 가서 잔치를 했어요. 오늘은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근데 딸이 정한 식당이 저렴한 식당이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날이 왔는데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날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쓴 이 말씀을 서양 사람들은 단박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보람 씨,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에요. 당신은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이래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다 해줄게. 너가 생일이야. 그러면서 표현할 때 오늘은 너의 날이야. 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쓴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같이 이제는 형제가 생겼어요. 자식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이 됐구나.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을 같이 소문을 내서 같이 축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날이 왔구나. 그러니 우리 잔치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이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떡 세 덩어리가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실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실체가 아니었고 그림자였어요. 먼지였어요. 흙이었어요. 사라질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육체를 떠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실체가 되었구나. 진짜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누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용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속해 있는, 진리가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기도, 이 땅 안에 썩어질, 없어질 것을 구하고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덜 심각해지고 있어요. 덜 심각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 이제 다 정신 차려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떡 세 덩어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너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 진짜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